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겪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다. 가난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랑과의 관계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때로는 운명이 불공평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고통의 근원을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찾으셨다. 삶이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다. 내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순간을 경험한다. 기쁨도 있고 성공도 있으며 사랑도 있고 만족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어김없이 그림자가 따라온다. 그 그림자의 이름이 바로 고통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단순히 불행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스며있는 불완전함을 뜻한다. 기쁨 속에도 고가 있고 성공 속에도 고가 있으며 사랑 속에도 고가 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무상은 존재의 법칙이다. 그 변화를 거부할 때 우리는 괴로워진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일수록 사라질 때 고통은 커진다. 재산에 집착하면 잃을 때 고통스럽고, 명예에 집착하면 무너질 때 괴롭다. 사랑에 집착하면 떠날 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된다. 결국 삶의 고통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집착하느냐에 달려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이다. 우리는 집착으로 인해 불안해한다. 가진 것을 움켜쥐려 하고 잃는 것을 두려워하며 변화를 막으려 할 때 고통은 끝없이 커진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타인의 시선 하나에 존재가 흔들린다. 그것은 사실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집착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집착이 나를 괴롭힌다는 말이 옳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나는 크게 상처받는다. 그러나 만약 내 마음이 자존심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그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또 어떤 이는 돈을 잃고 절망한다. 하지만 돈에 대한 집착이 적은 사람은 그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다.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고통의 크기는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처럼 고통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 고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며 운 나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삶 그 자체가 고통이다. 태어난 이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반드시 이별한다. 원하지 않는 사람과도 마주쳐야 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날도 많다. 얻은 것을 잃는 날도 반드시 찾아온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 고제이다. 삶이 고통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는 늘 예외가 되길 원한다. 나는 괴롭지 않기를 원하고 내 가족은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무상은 모든 존재의 근본 법칙이기 때문이다. 이 진실을 거부할수록 괴로움은 더 커진다. 변화를 막을 수 없는데 막으려 하기 때문이다. 잃을 수밖에 없는데 잃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삶이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는 세상이 가혹해서가 아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눈앞의 기쁨을 붙잡고 싶어 한다.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한다. 성공이 끝없이 지속되길 원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된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을 놓아야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고통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된다. 고통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나는 무엇에 매달려 있는지 알게 된다. 나는 왜 불안한가? 나는 왜 화를 내는가? 나는 왜 상처받는가? 그 답은 언제나 내 안의 집착 속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고통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는 스승이 된다. 삶이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내 마음을 바라본다.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을 준비를 한다. 그 내려놓음이 바로 고통을 자유로 바꾸는 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자유롭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살고 있다. 그 사슬의 이름은 바로 집착이다.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다. 집착은 그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다는 마음이다. 갖지 못하면 괴롭고 잃으면 절망하며 더 가지려 끝없이 갈구하는 상태이다. 법정 스님은 집착을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실이다. 우리는 왜 고통을 반복하는가? 왜 같은 문제로 수없이 마음을 다치고 왜 만족은 늘 짧고 불안은 늘 긴가? 그 이유는 집착 때문이다. 돈을 집착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불안하다. 더 벌어야 하고 잃을까 두렵다. 명예를 집착하는 사람은 인정받아도 괴롭다. 더 큰 인정을 받아야 하고 비난이 두렵다.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고 떠날까 두려워하며 결국 사랑을 억압으로 바꿔버린다. 집착은 처음에는 달콤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쓴맛으로 변한다. 마치 꿀에 중독된 벌이 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집착은 처음엔 행복을 주는 듯 하지만 결국 나를 가두고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집착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 법정 스님은 무소유라는 가르침을 남기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 하지 않는 것이다. 집착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누리는 삶이다. 많은 이들이 무소유를 오해한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니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무소유의 본질은 가난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풍요이다. 가질 수 있지만 소유에 매이지 않는 마음. 그것이 무소유의 지혜이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불안해진다. 그것을 지켜야 하고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비울수록 가벼워지고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진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타인과 다투지 않아도 된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괴롭지 않다.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진 만큼 자유를 잃고 비운 만큼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실제 삶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이는 집착 때문에 한마디 말에 크게 상처받는다. 상대가 무심코 던진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하루를 망친다. 그러나 만약 내가 자존심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저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다. 또 어떤 이는 물질에 집착한다. 돈을 모으고 또 모으지만 잃을까 불안해서 늘 마음이 가난하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늘 평안하다. 이 차이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집착의 크기에서 비롯된다. 집착은 결국 나를 지배하는 힘이다. 나는 가진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내려놓음은 그래서 필수적이다. 내려놓는 순간 나는 비로소 주인이 된다. 내려놓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선택이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내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이 줄어든다. 내가 소유를 내려놓으면 자유가 생긴다. 우리는 내려놓음을 두려워한다. 무언가를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다. 쓸모없는 짐을 털어내는 것이다. 길을 떠나는 여행자가 무거운 짐을 버리듯 내려놓음은 가벼워지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첫째, 집착을 자각해야 한다. 나는 무엇에 매달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둘째, 작은 비움을 실천해야 한다. 작은 물건 하나를 버리고 작은 욕심 하나를 줄이며 작은 말 한마디를 삼가며 비움은 그렇게 일상에서 시작된다. 셋째, 비운 자리에 마음을 채워야 한다. 비움은 공허가 아니다. 비운 자리에 고요와 평화를 채우는 것이다. 우리는 소유에서 오는 즐거움만을 믿지만 비움에서도 깊은 기쁨이 있다. 창고가 비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듯 마음이 비어야 자유와 평화가 들어온다. 집착을 내려놓는 삶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가능하다. 오늘 하루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걱정을 놓는 것. 그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이다. 삶은 언제나 불확실하다. 가진 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사랑하는 이도 언젠가 떠난다.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지혜이다. 우리가 내려놓음을 실천할 때 비로소 고통은 줄어든다. 삶은 더 단순해지고 마음은 더 고요해진다. 집착은 우리를 붙잡아 괴롭히지만 내려놓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고통의 뿌리,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는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그 지혜를 삶에 녹일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로운 주인이 될 수 있다. 삶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인생은 늙음과 병과 죽음을 포함한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도 포함한다.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도 포함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순간도 포함한다. 얻은 것을 잃는 날도 반드시 찾아온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삶의 진실이다. 이 진실을 부정하면 우리는 끝없이 괴로워한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단순히 견뎌야 하는 짐이 아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깨우는 지혜가 숨어 있다.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길은 먼저 고통을 피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외면한다. 기억하지 않으려 하고, 애써 잊으려 하고,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고통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자리 잡는다. 고통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더 큰 그림자가 되어 우리를 따라다닌다. 반대로 고통을 마주하면 그 고통은 나를 일깨우는 스승이 된다. 왜 나는 이 상황에서 아픈가? 왜 나는 이 관계에서 상처받는가? 왜 나는 이 실패 앞에서 무너지는가? 이 질문은 고통이 던지는 메시지다.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나는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 알게 된다. 나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된다. 나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 이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거울이 된다.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돌아보면 가장 큰 배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실은 덧없음을 가르쳐주고 실패는 겸손을 가르쳐주며 상처는 자비를 가르쳐준다. 고통은 결국 지혜의 문이다. 그 문을 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 문을 두드리려면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자라난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진짜로 자신을 돌아본다. 무너질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을 찾는다. 잃을 때 비로소 남은 것의 소중함을 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이다. 그 불 속에서 우리는 더 맑아지고 더 가벼워진다. 고통을 지혜로 바꾸려면 먼저 내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 고통을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더 쥐고 싶어 하는가? 이 물음에 답할 때 고통은 지혜가 된다. 삶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을 고통으로 남기는 사람도 있고 지혜로 바꾸는 사람도 있다. 차이는 마음의 태도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련을 통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미련을 버리고 더 넓은 마음을 얻는다.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시련 앞에서 원망만 늘리고 과거에 매달리며 더 깊은 고통을 만든다. 고통은 우리를 두 가지 길로 데려간다. 하나는 원망과 분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성찰과 성장의 길이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는 전혀 달라진다. 지혜로운 대응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다.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괴롭지 않고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유다.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롭다. 그는 상실 속에서도 풍요롭다. 그는 실패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우면 가벼워지고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고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의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않는다. 삶이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내 마음을 비추어 본다. 그리고 조금씩 고요 속에서 평화를 찾는다. 이 평화는 세상 어디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된다. 고통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 찾아온다. 그것은 우리를 더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온다.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길.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순간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여정이 된다. 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겪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다. 가난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랑과의 관계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때로는 운명이 불공평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고통의 근원을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찾으셨다. 삶이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다. 내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순간을 경험한다. 기쁨도 있고 성공도 있으며 사랑도 있고 만족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어김없이 그림자가 따라온다. 그 그림자의 이름이 바로 고통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단순히 불행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스며 있는 불완전함을 뜻한다. 기쁨 속에도 고가 있고 성공 속에도 고가 있으며 사랑 속에도 고가 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무상은 존재의 법칙이다. 그 변화를 거부할 때 우리는 괴로워진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일수록 사라질 때 고통은 커진다. 재산에 집착하면 잃을 때 고통스럽고 명예에 집착하면 무너질 때 괴롭다. 사랑에 집착하면 떠날 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된다. 결국 삶의 고통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집착하느냐에 달려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이다.
우리는 집착으로 인해 불안해한다. 가진 것을 움켜쥐려 하고 잃는 것을 두려워하며 변화를 막으려 할 때 고통은 끝없이 커진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타인의 시선 하나에 존재가 흔들린다. 그것은 사실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집착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집착이 나를 괴롭힌다는 말이 옳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나는 크게 상처받는다. 그러나 만약 내 마음이 자존심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그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또 어떤 이는 돈을 잃고 절망한다. 하지만 돈에 대한 집착이 적은 사람은 그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다.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고통의 크기는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처럼 고통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 고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며 운 나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삶 그 자체가 고통이다. 태어난 이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반드시 이별한다. 원하지 않는 사람과도 마주쳐야 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날도 많다. 얻은 것을 잃는 날도 반드시 찾아온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 고제이다. 삶이 고통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는 늘 예외가 되길 원한다. 나는 괴롭지 않기를 원하고 내 가족은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무상은 모든 존재의 근본 법칙이기 때문이다. 이 진실을 거부할수록 괴로움은 더 커진다. 변화를 막을 수 없는데 막으려 하기 때문이다. 잃을 수밖에 없는데 잃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삶이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는 세상이 가혹해서가 아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눈앞의 기쁨을 붙잡고 싶어 한다.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한다. 성공이 끝없이 지속되길 원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된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을 놓아야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고통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된다. 고통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나는 무엇에 매달려 있는지 알게 된다. 나는 왜 불안한가? 나는 왜 화를 내는가? 나는 왜 상처받는가? 그 답은 언제나 내 안의 집착 속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고통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는 스승이 된다. 삶이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내 마음을 바라본다.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을 준비를 한다. 그 내려놓음이 바로 고통을 자유로 바꾸는 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자유롭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살고 있다. 그 사슬의 이름은 바로 집착이다.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다. 집착은 그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다는 마음이다. 갖지 못하면 괴롭고 잃으면 절망하며 더 가지려 끝없이 갈구하는 상태이다. 법정 스님은 집착을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실이다. 우리는 왜 고통을 반복하는가? 왜 같은 문제로 수없이 마음을 다치고
왜 만족은 늘 짧고 불안은 늘 긴가? 그 이유는 집착 때문이다. 돈을 집착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불안하다. 더 벌어야 하고 잃을까 두렵다. 명예를 집착하는 사람은 인정받아도 괴롭다. 더 큰 인정을 받아야 하고 비난이 두렵다.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고 떠날까 두려워하며 결국 사랑을 억압으로 바꿔버린다. 집착은 처음에는 달콤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쓴맛으로 변한다. 마치 꿀에 중독된 벌이 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집착은 처음엔 행복을 주는 듯하지만 결국 나를 가두고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집착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 법정 스님은 무소유라는 가르침을 남기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 하지 않는 것이다. 집착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누리는 삶이다. 많은 이들이 무소유를 오해한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니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무소유의 본질은 가난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풍요이다. 가질 수 있지만 소유에 매이지 않는 마음. 그것이 무소유의 지혜이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불안해진다. 그것을 지켜야 하고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비울수록 가벼워지고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진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타인과 다투지 않아도 된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괴롭지 않다.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진 만큼 자유를 잃고 비운 만큼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실제 삶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이는 집착 때문에 한마디 말에 크게 상처받는다. 상대가 무심코 던진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하루를 망친다. 그러나 만약 내가 자존심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저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다. 또 어떤 이는 물질에 집착한다. 돈을 모으고 또 모으지만 잃을까 불안해서 늘 마음이 가난하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늘 평안하다. 이 차이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집착의 크기에서 비롯된다. 집착은 결국 나를 지배하는 힘이다. 나는 가진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내려놓음은 그래서 필수적이다. 내려놓는 순간 나는 비로소 주인이 된다. 내려놓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선택이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내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이 줄어든다. 내가 소유를 내려놓으면 자유가 생긴다. 우리는 내려놓음을 두려워한다. 무언가를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다. 쓸모없는 짐을 털어내는 것이다. 길을 떠나는 여행자가 무거운 짐을 버리듯 내려놓음은 가벼워지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첫째, 집착을 자각해야 한다. 나는 무엇에 매달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둘째, 작은 비움을 실천해야 한다. 작은 물건 하나를 버리고 작은 욕심 하나를 줄이며 작은 말 한마디를 삼가며 비움은 그렇게 일상에서 시작된다. 셋째, 비운 자리에 마음을 채워야 한다. 비움은 공허가 아니다. 비운 자리에 고요와 평화를 채우는 것이다. 우리는 소유에서 오는 즐거움만을 믿지만 비움에서도 깊은 기쁨이 있다. 창고가 비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듯 마음이 비어야 자유와 평화가 들어온다. 집착을 내려놓는 삶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가능하다. 오늘 하루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걱정을 놓는 것. 그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이다.
삶은 언제나 불확실하다. 가진 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사랑하는 이도 언젠가 떠난다.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지혜이다. 우리가 내려놓음을 실천할 때 비로소 고통은 줄어든다. 삶은 더 단순해지고 마음은 더 고요해진다. 집착은 우리를 붙잡아 괴롭히지만 내려놓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고통의 뿌리,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는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그 지혜를 삶에 녹일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로운 주인이 될 수 있다. 삶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인생은 늙음과 병과 죽음을 포함한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도 포함한다.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도 포함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순간도 포함한다. 얻은 것을 잃는 날도 반드시 찾아온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삶의 진실이다. 이 진실을 부정하면 우리는 끝없이 괴로워한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단순히 견뎌야 하는 짐이 아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깨우는 지혜가 숨어 있다.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길은 먼저 고통을 피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외면한다. 기억하지 않으려 하고, 애써 잊으려 하고,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고통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자리 잡는다. 고통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더 큰 그림자가 되어 우리를 따라다닌다. 반대로 고통을 마주하면 그 고통은 나를 일깨우는 스승이 된다. 왜 나는 이 상황에서 아픈가? 왜 나는 이 관계에서 상처받는가? 왜 나는 이 실패 앞에서 무너지는가? 이 질문은 고통이 던지는 메시지다.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나는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 알게 된다. 나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된다. 나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 이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거울이 된다.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돌아보면 가장 큰 배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실은 덧없음을 가르쳐주고 실패는 겸손을 가르쳐주며 상처는 자비를 가르쳐준다. 고통은 결국 지혜의 문이다. 그 문을 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 문을 두드리려면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자라난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진짜로 자신을 돌아본다. 무너질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을 찾는다. 잃을 때 비로소 남은 것의 소중함을 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이다. 그 불 속에서 우리는 더 맑아지고 더 가벼워진다. 고통을 지혜로 바꾸려면 먼저 내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 고통을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더 쥐고 싶어 하는가? 이 물음에 답할 때 고통은 지혜가 된다. 삶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을 고통으로 남기는 사람도 있고 지혜로 바꾸는 사람도 있다. 차이는 마음의 태도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련을 통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미련을 버리고 더 넓은 마음을 얻는다.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시련 앞에서 원망만 늘리고 과거에 매달리며 더 깊은 고통을 만든다. 고통은 우리를 두 가지 길로 데려간다. 하나는 원망과 분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성찰과 성장의 길이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는 전혀 달라진다. 지혜로운 대응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다.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괴롭지 않고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유다.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롭다. 그는 상실 속에서도 풍요롭다. 그는 실패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우면 가벼워지고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고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의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않는다. 삶이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내 마음을 비추어 본다. 그리고 조금씩 고요 속에서 평화를 찾는다. 이 평화는 세상 어디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된다. 고통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 찾아온다. 그것은 우리를 더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온다.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길.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순간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여정이 된다. 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겪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다. 가난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랑과의 관계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때로는 운명이 불공평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고통의 근원을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찾으셨다. 삶이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다. 내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순간을 경험한다. 기쁨도 있고 성공도 있으며 사랑도 있고 만족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어김없이 그림자가 따라온다. 그 그림자의 이름이 바로 고통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단순히 불행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스며 있는 불완전함을 뜻한다. 기쁨 속에도 고가 있고 성공 속에도 고가 있으며 사랑 속에도 고가 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무상은 존재의 법칙이다. 그 변화를 거부할 때 우리는 괴로워진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일수록 사라질 때 고통은 커진다. 재산에 집착하면 잃을 때 고통스럽고 명예에 집착하면 무너질 때 괴롭다. 사랑에 집착하면 떠날 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된다. 결국 삶의 고통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집착하느냐에 달려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이다. 우리는 집착으로 인해 불안해한다. 가진 것을 움켜쥐려 하고 잃는 것을 두려워하며 변화를 막으려 할 때 고통은 끝없이 커진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타인의 시선 하나에 존재가 흔들린다. 그것은 사실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집착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집착이 나를 괴롭힌다는 말이 옳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나는 크게 상처받는다. 그러나 만약 내 마음이 자존심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그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또 어떤 이는 돈을 잃고 절망한다. 하지만 돈에 대한 집착이 적은 사람은 그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다.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고통의 크기는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처럼 고통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 고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며 운 나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삶 그 자체가 고통이다. 태어난 이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반드시 이별한다. 원하지 않는 사람과도 마주쳐야 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날도 많다. 얻은 것을 잃는 날도 반드시 찾아온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 고제이다. 삶이 고통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는 늘 예외가 되길 원한다. 나는 괴롭지 않기를 원하고, 내 가족은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무상은 모든 존재의 근본 법칙이기 때문이다. 이 진실을 거부할수록 괴로움은 더 커진다. 변화를 막을 수 없는데 막으려 하기 때문이다. 잃을 수밖에 없는데 잃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삶이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는 세상이 가혹해서가 아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눈앞의 기쁨을 붙잡고 싶어 한다.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한다. 성공이 끝없이 지속되길 원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된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을 놓아야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고통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된다. 고통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나는 무엇에 매달려 있는지 알게 된다. 나는 왜 불안한가? 나는 왜 화를 내는가? 나는 왜 상처받는가? 그 답은 언제나 내 안의 집착 속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고통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는 스승이 된다. 삶이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내 마음을 바라본다.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을 준비를 한다. 그 내려놓음이 바로 고통을 자유로 바꾸는 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자유롭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살고 있다. 그 사슬의 이름은 바로 집착이다.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다. 집착은 그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다는 마음이다. 갖지 못하면 괴롭고 잃으면 절망하며 더 가지려 끝없이 갈구하는 상태이다. 법정 스님은 집착을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실이다. 우리는 왜 고통을 반복하는가? 왜 같은 문제로 수없이 마음을 다치고 왜 만족은 늘 짧고 불안은 늘 긴가? 그 이유는 집착 때문이다. 돈을 집착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불안하다. 더 벌어야 하고 잃을까 두렵다. 명예를 집착하는 사람은 인정받아도 괴롭다. 더 큰 인정을 받아야 하고 비난이 두렵다.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고 떠날까 두려워하며 결국 사랑을 억압으로 바꿔버린다. 집착은 처음에는 달콤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쓴맛으로 변한다. 마치 꿀에 중독된 버릿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집착은 처음엔 행복을 주는 듯하지만 결국 나를 가두고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집착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 법정 스님은 무소유라는 가르침을 남기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 하지 않는 것이다. 집착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누리는 삶이다. 많은 이들이 무소유를 오해한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니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무소유의 본질은 가난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풍요이다. 가질 수 있지만 소유에 매이지 않는 마음, 그것이 무소유의 지혜이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불안해진다. 그것을 지켜야 하고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비울수록 가벼워지고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진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타인과 다투지 않아도 된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괴롭지 않다.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진 만큼 자유를 잃고 비운 만큼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실제 삶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이는 집착 때문에 한마디 말에 크게 상처받는다. 상대가 무심코 던진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하루를 망친다. 그러나 만약 내가 자존심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저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다. 또 어떤 이는 물질에 집착한다. 돈을 모으고 또 모으지만 잃을까 불안해서 늘 마음이 가난하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늘 평안하다. 이 차이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집착의 크기에서 비롯된다. 집착은 결국 나를 지배하는 힘이다. 나는 가진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내려놓음은 그래서 필수적이다. 내려놓는 순간 나는 비로소 주인이 된다. 내려놓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선택이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내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이 줄어든다. 내가 소유를 내려놓으면 자유가 생긴다. 우리는 내려놓음을 두려워한다. 무언가를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다. 쓸모없는 짐을 털어내는 것이다. 길을 떠나는 여행자가 무거운 짐을 버리듯 내려놓음은 가벼워지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첫째, 집착을 자각해야 한다. 나는 무엇에 매달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둘째, 작은 비움을 실천해야 한다. 작은 물건 하나를 버리고 작은 욕심 하나를 줄이며 작은 말 한마디를 삼가며 비움은 그렇게 일상에서 시작된다. 셋째, 비운 자리에 마음을 채워야 한다. 비움은 공허가 아니다. 비운 자리에 고요와 평화를 채우는 것이다. 우리는 소유에서 오는 즐거움만을 믿지만 비움에서도 깊은 기쁨이 있다. 창고가 비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듯 마음이 비어야 자유와 평화가 들어온다. 집착을 내려놓는 삶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가능하다. 오늘 하루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걱정을 놓는 것. 그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이다. 삶은 언제나 불확실하다. 가진 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사랑하는 이도 언젠가 떠난다.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지혜이다. 우리가 내려놓음을 실천할 때 비로소 고통은 줄어든다. 삶은 더 단순해지고 마음은 더 고요해진다. 집착은 우리를 붙잡아 괴롭히지만 내려놓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고통의 뿌리,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는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그 지혜를 삶에 녹일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로운 주인이 될 수 있다. 삶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인생은 늙음과 병과 죽음을 포함한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도 포함한다.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도 포함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순간도 포함한다. 얻은 것을 잃는 날도 반드시 찾아온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삶의 진실이다. 이 진실을 부정하면 우리는 끝없이 괴로워한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단순히 견뎌야 하는 짐이 아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깨우는 지혜가 숨어 있다.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길은 먼저 고통을 피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외면한다. 기억하지 않으려 하고, 애써 잊으려 하고,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고통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자리 잡는다. 고통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더 큰 그림자가 되어 우리를 따라다닌다. 반대로 고통을 마주하면 그 고통은 나를 일깨우는 스승이 된다. 왜 나는 이 상황에서 아픈가? 왜 나는 이 관계에서 상처받는가? 왜 나는 이 실패 앞에서 무너지는가? 이 질문은 고통이 던지는 메시지다.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나는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 알게 된다. 나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된다. 나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 이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거울이 된다.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돌아보면 가장 큰 배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실은 덧없음을 가르쳐주고 실패는 겸손을 가르쳐주며 상처는 자비를 가르쳐준다. 고통은 결국 지혜의 문이다. 그 문을 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 문을 두드리려면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자라난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진짜로 자신을 돌아본다. 무너질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을 찾는다. 잃을 때 비로소 남은 것의 소중함을 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이다. 그 불 속에서 우리는 더 맑아지고 더 가벼워진다. 고통을 지혜로 바꾸려면 먼저 내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 고통을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더 쥐고 싶어 하는가? 이 물음에 답할 때 고통은 지혜가 된다. 삶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을 고통으로 남기는 사람도 있고 지혜로 바꾸는 사람도 있다. 차이는 마음의 태도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련을 통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미련을 버리고 더 넓은 마음을 얻는다.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시련 앞에서 원망만 늘리고 과거에 매달리며 더 깊은 고통을 만든다. 고통은 우리를 두 가지 길로 데려간다. 하나는 원망과 분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성찰과 성장의 길이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는 전혀 달라진다. 지혜로운 대응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다.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괴롭지 않고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유다.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롭다. 그는 상실 속에서도 풍요롭다. 그는 실패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우면 가벼워지고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고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의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않는다. 삶이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내 마음을 비추어 본다. 그리고 조금씩 고요 속에서 평화를 찾는다. 이 평화는 세상 어디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된다. 고통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 찾아온다. 그것은 우리를 더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온다.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길.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순간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여정이 된다.